출애굽기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왜 안 돼? 출애굽기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핍박받던 어떤 민족의 역사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계획은 어떻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출애굽기에서 찾으려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이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짧게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이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는 좀 버벅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첫째,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과 섭리를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이고, 이것의 연장선에서 보면 구속사의 핵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런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보시면 여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증거하고 있는 이 구속사의 핵심 기록을 두고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나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배워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 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사무실에 프린터를 돌려놨더니 너무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조용히 할 수 있겠습니다. 저게 저렇게 시끄러운지를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그러니까 1과에서 5과까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번성하고 또 나중에는 극심한 고난에 놓이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세가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앞쪽에 있는 본문들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구원 역사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 신학적인 기초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불가항력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모세가 불가항력적으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모세가 뒤에 가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 기초들이 이 1장과 2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과부터 5과까지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고 주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들을 한번 통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각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배경,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원어의 의미, 그리고 본문 구조, 그리고 문맥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끄럽게 들리지 않으시죠?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네, 제가 이 소리에 민감합니다 요즘에. 자, 잡음을 잡고 나서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은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관점 중에서 여러분이 늘 저에게 배우는 건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인간의 죄성과 응답, 그리고 구원할 사람을 예비하는, 모세를 예비하는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이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들도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창세기보다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먼저 이제 전쟁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이집트라는 대제국 안에 살아가고 큰 국가 안에서 이제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민족, 어른만 60만이 되는 대단히 큰 민족이죠 그 당시에. 자, 그런 민족의 성장,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까지가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출애굽기 안에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재밌게 배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주 최대한 그 목회자용 교재가 따로 있어요. 목회자용 교재를 제가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이 강의가 하나씩 붙게 제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다 만들었고 이제 출애굽기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5개 과마다 하나씩 이렇게 이 강의를 넣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최대한 쉽게, 최대한 아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부족할 수 있죠. 제가 뭐라고 할까요?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려고 애쓰고 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제가 제대로 된 목사인데, 제가 쉽게 설명을 못하면 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입니다. 제가 못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 내용을 좀 1과부터 5과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에서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번성해 가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을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의 서론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46장에 기록된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줘요. 자, 이때가 주전 18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반, 이집트는 몇 왕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우리 옛날에 중국처럼 한 나라,
뭐 은나라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기보다 왕조로 나눠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 당시는 기원전 18세기에서 17세기 초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800년, 3900년, 3800년 뭐 요때쯤이니까요. 애굽의 12왕조 후기 또는 제13왕조 초기 정도라고 추정되는 시간입니다. 당시 요셉의 지휘 덕분에 이스라엘은 넓고 비옥한 목초지가 풍부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애굽인들이 목축업을 천시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주류 사회와 거리를 두고 그리고 민족적 종교적으로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살게 되는 것이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은 차별하는 거였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신앙적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 요셉 시대에는 히브리인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펼쳐졌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왕 밑에 바로 이 만인 지상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왕 바로 밑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누구도 요셉의 가족들을 핍박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본문 1절에서 4절에 걸쳐서는 아들들의 이름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건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언약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어 텍스트에서 히브리어 옛날 이 텍스트, 그러니까 옛날 히브리어 문헌들에서 이름들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언약의 계보가 단절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족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족보 같은 게 쭉 있는데 족보에 끊어지지 않고 이름을 나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족보는 뭐 어느 집안이 뭐 양반 집안이네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족보의 기본적인 것은 이 집안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의 나열은 계보가 단절 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민족 이야기는 이어지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우리가 보는 책에는 지금 딱 붙어 있죠. 딱 붙어 있는데 말투가 이상해졌었죠. 딱 붙어 있는데 딱 붙어 있는데 원래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딱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 있지만 원래는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과 창세기의 그 족장 시대의 마무리와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시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족장의 마무리 그리고 민족의 시작, 이것을 이어놓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라는 기록에서 70명이라는 말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인원수를 명확히 해주고요. 고대 근동에서 70이라는 숫자가 완전함, 충만함 이런 걸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본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숫자 70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때때로는 민족이나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70명이 갔죠. 70명이 이 이집트에 간 것은 맞는데 이 70이라는 숫자가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숫자적인 완전함, 충만함, 그러니까 꽉 찼다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나 민족의 대표성을 가진다. 이 숫자가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는데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가족이 완전하고 충만한 형태의 씨족으로, 그러니까 큰 민족은 아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의 부족으로
완전한 부족으로 이집트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작은 하나의 부족이 장차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는 숫자가 바로 이 7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폭발적인 번성을 하게 되는데요. 동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생육하고라는 말은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력 있게 번성하는 것을 말하고, 불어나는 것은 때를 짓듯이, 말하자면 메뚜기 때 늘어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번식한다, 이런 것을 말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수량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고요. 매우 강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힘이 세다, 이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 세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민족으로서 강대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이 뭐 힘이 세가지고 10명을 때려눕히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요? 민족으로서 힘과 세력이 커졌다,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명령, 그것을 만족시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번성이 인간의 노력이나 이집트 왕의 호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이 기록은 인간적인 보호막이 이제 사라졌고, 그래서 한 세대가 끝났고, 요셉과 그 시대 세대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인한 새로운 세대, 즉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이제 이게 하나의 강대한 민족을 이루었고, 이제는 이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과를 봅니다. 이과에는 바로의 압제와 이스라엘의 역설적 번영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놀랍게 번성한 후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민족이 강대해진 이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되는데요. 이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역사학자들,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새 왕이 힉소스 왕조를 축출한 후에 이집트를 통일한 토착 애굽인 신왕조, 제18왕조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토착 애굽인이 아니라 셈족이 다스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집트 사람들이 그 힉소스 왕조를 축출해낸 다음에 이제 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모스의 1세 또는 그 후계자 중에 한 명이 여기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일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알기만 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것은 참고로 이제 목회자용으로 해놓은 거를 제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새롭게 들어온 왕조는 이전에 외국인 통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거예요. 우리는 36년 지배를 당했지만 일본에 이들은 또 훨씬 더 긴 세월을 지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그 세월을 보내고서 이제 자기 민족이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는데 당연히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고 안보에 대한 강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알지 못한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뭘 했든 뭐 상관없어 나는 그런 거 관계 모르겠고 나는 그거 몰라 요셉이고 뭐고 나는 몰라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이 뭘 했던 걸 인정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그거 뭐 그때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가치를 없앤다. 가치를 두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세 왕은 요셉의 공헌과 이스라엘에 대한 특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부인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 구절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파라오가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말을 할 때 여기 나오는 지혜롭게 하자는 말은 히브리어 니트아케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 이집트 사람을 위해서 교활하게 좀 행동하자 여우같이 하자 음모를 좀 꾸며보자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인간적인 꾀와 악의적인 술책이라는 걸 분명하게 원어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노동력과 군사력의 증대를 의미했고 이것은 국가의 힘과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통치자들에게 경계와 압제의 정당성을 제공했죠. 지금이야 첨단 무기도 있고 최첨단 미사일의 레이저 무기까지 나오는 시대고 드론이 뭘 하는 시대고 AI가 뭘 하는 시대지만 이 당시는 오직 맨파워 그리고 말, 소, 양 이런 것들의 힘으로만 이 전쟁도 해야 되고 민족의 강대함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나중에 세보니 성인 남자만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었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숫자는 최소한 200만이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건 이들이 강대한 민족이 됐다는 걸 의미하고 이집트 본토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옆나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을 특별히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옆나라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몇십 년 지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성경은 430년이지만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니까 몇십 년 지나 보니까 200만 명쯤 있더라.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으로 동화되지도 않고 저기서 따로 일본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이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로 가가지고 이집트의 적이 되는 국가들과 하나가 된다거나 밖에 나가서 또 강대해져 가지고 이집트를 침략한다거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래에 큰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게도 할 수 없고 이 안에서 더 강대하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괴롭게 하고 애도 못 갖게 하고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은 애굽의 대규모 토목공사와 관련된 도시이고 이 도시들의 건설에 히브리인을 강제로 동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어서 괴롭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무겁게 짐을 지어서 나르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노동 강도만 높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그들의 정신적, 육체를 억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들이 더 강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강성해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는 역설을 보여줘요. 여기서 이 퍼져나가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건 터져나오다, 돌파하다라는 의미로 압제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게 확산되는 생명력이 있었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바로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좌절시키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바로는 이들을 다 말살해버리지도 못하고 왜 노동력으로 써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나가게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핍박하고 압제했는데 노예를 삼아 압제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시고 이 사람들을 점점 더 강성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번성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근심하게 됐는데 왜 일을 엄하게 시키는가? 이게 아니라 근심이라기보다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이 말은 혐오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저것들은 핍박할수록 더 저런다. 완전히 저것들 아주 더럽다. 막 이렇게 혐오하게 된 거예요. 혐오하게.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 일을 시키고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탄적인 박해의 충돌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고난이 나중에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는 것을 이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흐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과를 보면 생명의 존중과 이 신앙적 저항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민족 말살 정책은 이제 끝을 모르고 치달아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도 번성하고 있으니까 바로는 극악무도하게 대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고 딸만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에 산파는 출산 현장에서 아기의 성별을 파악하고 명령을 집행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이 명령은 단순히 노예화나 통제, 민족을 통제해서 압박하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살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말살하겠다. 제노사이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는 정책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이유는 이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좀 부각시키려고 한 거예요. 당시에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태양신이었죠.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 라의 아들이 파라오였죠. 이 신적인 존재가 내린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종교적 신앙적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명령,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이 공포스러워하다는 게 아니라 경외하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많이 쓰죠.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말이 기본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거. 이건 경외라고 하는데 이 경외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아들들을 살려뒀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권력, 즉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신앙적인 결단을 보여줍니다. 자, 산파들이 바로에게 명령한 내용, 바로에게 변명한 내용. 자, 뭐예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너무 튼튼하고 생명력이 강하고 활기차가지고 산파가 가도 이미 애를 낳더라. 산파가 애를 받아줘야 낳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낳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산파들이 내가 갔는데 뭐 이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알아서 애를 낳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뭐 신앙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산파들의 신앙적 행동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많이 가므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안 되겠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은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산파들을 통한 비밀스러운 이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시도가 실패하자 바로는 22절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공개적이고 전면적인 학살할 명령을 내립니다. 제노사이드의 명령을 내리죠. 아주 흉악한 인간이죠. 자,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고 신성한 강으로 숭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에 아들들을 버려서 생명을 파괴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남자만 60만이면 여자도 60만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노인과 뭐 아이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00만쯤 되는데 그 민족이 애를 낳으면 하루에 하나 낳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중에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가 얼마나 잔혹한 인간이고 얼마나 반생명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이 악한 존재였던가. 다시 말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백성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간의 대결 구도를 암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이 이집트의 신들이 대결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구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들하고 대결할 일은 없죠. 신도 아닐 뿐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셨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우상과 권세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 이거를 예고하는 중요한 서곡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지만 버린 살려둔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악한 바로가 나일강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 그런 서막 그러니까 그런 시작점 그걸 보여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악행이 점층적으로 악화되고 심화되고 그것과 반비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반비례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자 모세의 기적적인 탄생과 보존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데요. 바로의 히브리어가 아니고 파라오의 한국말이 꼬여가지고 파라오의 히브리 남아 살해 명령이라는 극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구원자 모세가 기적적으로 탄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보존되는 과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가족 중 한 남자 아므람과 한 여자 요게벳 사이에 한 명의 어린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가 바로 모세이겠죠. 자, 이들의 이름이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데 모세의 부모가 제사장 지파 출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구원자와 혈통적 연결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어머니는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목숨 건 저항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아이는 점점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우는 소리도 커지고 걸리면 이제 바로에게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바로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다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송진 같은 거 그런 거겠죠. 나무에서 나온 이 진액을 칠하고 이제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나일강에 이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기에 이제 테바라는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번 쓰입니다. 한 번은 여기, 또 한 번은 노아의 방주. 여기에 딱 두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 심판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였던 것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는 바로의 살해 명령이라는 심판 속, 이 악독한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자가 되는 이 모세를 보존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갈대 사이에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는 그런 믿음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 갈대 사이에 놓여진 것은 이건 모르셔도 되지만 그냥 여러분이 흥미로울까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갈대라고 써 있는 것은 수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홍해라고 써 있는 것도 얌수프입니다. 갈대바다, 얌수프라고 써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건너게 될 그 홍해하고 연결된 신학적 고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의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냥 애가 울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는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의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서 울고 있을 리가 없죠. 그냥 히브리의 아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파라오 때문에 이 민족의 어린아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이 아이를 살립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자비로운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누나가 되겠죠. 미리암이 지혜롭게 끼어듭니다. 여기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친어머니를 유모로 모셔오고 바로의 딸은 그 제안을 수락하고 친어머니가 이제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기르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아기가 성장한 후에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까 바로의 딸은 이를 아들로 삼게 되고 바로의 딸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단지 그냥 물리적인 그런 구조만을 넘어서 물에서 건져낸다 이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와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실 구원 사역의 어떤 예표적인 이름을 지닙니다. 자, 이 이름은 모세 개인의 기적적인 구출 사건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이 모세의 사명을 예표하는 언약적이고 예언적인 이름이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과 이스라엘 양쪽의 배경을 가지게 되는 운명을 상징합니다. 자, 이로써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왕궁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인간적으로 실패하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동족 히브리인들을 보니 그들이 고도에게 노동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장성했다는 말은 그냥 몸이 커졌다, 어른이 됐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 모세가 지위가 높아지고 그의 능력도 높아졌다. 그래서 지위와 능력과 뭔가 위치를 가진 성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왕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자,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인 결단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의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시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통치자들이었고 히브리인들은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봤더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춥니다. 자, 이 일이 은밀하고 급작스러웠어요. 이 일이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 정의감과 함께 인간적인 혈기와 성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자 역할을 자처한 거죠. 자, 스데반의 설교에도 나오는데요. 그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세의 오해와 성급함이 드러납니다. 자,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아가서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야, 너네들 그러지 마.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자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니?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히브리인의 지도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세에게 큰 충격을 줘요. 그리고 현실적인 인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공식적인 소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우실 때에 역설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살인을 했다는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지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이 도피는 모세의 왕자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가 바로의 집에서 이집트의 모든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미디안에서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미디안 땅은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의 이 동쪽에 위치해 있고 거기는 목축을 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목축을 하는 곳이었으니까 우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물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양들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물을 먹이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어떤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계속해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목축인들, 그 지역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뭔가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 개울가에서, 빨래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물가, 미디안 광야 한 우물가에서 모세에게 중요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한 교리들을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역사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완전히 신학적인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가족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이건 그냥 인구만 늘어난 게 아니라 거대한 민족이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이집트 땅에서, 그것도 나중에는 고난 속에서도 점점 더 강력하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개혁신학에서 우리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 하나님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약속을 지금 믿든 안 믿든 상황이 뭔가 변했든 안 변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처럼, 애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걸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은 지킨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하신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노사이드 해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는데도 모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는 결과를 그 정책 때문에 낳게 되고, 안 그랬으면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번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왕의 파라오의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분노와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로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목적을 성취해 가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용기,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올바른 저항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히브리어 산파들인 시보라와 부하에게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이건 반항이 아니라 신앙적 저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명령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인간의 명령이, 그러니까 국가의 법이 또는 통치자의 법이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이 충돌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은 뭔지 잘 모르니까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시대와 상황에도 맞는 걸 주셨을 거야 이러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귀중하고, 무고한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명령은 무고한 생명, 그 어린아이들을 해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지도자 준비 과정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는데 성급하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고 동족들에게 거부당하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죠.
하늘 꼭대기에 있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모세는 이 과정에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익히고 실제로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은 비옥한 땅이고 국가가 주는, 그리고 또 주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그냥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뭘 알겠어요? 하나도 아는 게 없죠. 노예 생활 430년의 민족인데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민족들을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60만 명이나 되는 이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인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데리고 있을 때 얼마나 이 미디안 광야의 생활이 중요했겠습니까?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그들을 이끌고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어려운 시간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실패자 같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보이고 정말 나는 힘들고 어떻게 하냐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세가 일하기 시작한 건 80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늦지 않아요. 하나님이 쓸모 있으면 여러분이 120살, 200살까지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에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어려운 시간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엔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구원자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모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이런 뜻의 이름을 부여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 개인이 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집트의 죽음과 압제에서 건져낼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타이폴로지라고 하죠. 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장차 올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본 출애굽기 1, 2장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그냥 고대 민족 이스라엘에 순환이 있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주권적으로 구속사 속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했지만 그 번성은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의 박해를 동반합니다. 잘 됐지만 인구도 많아지고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지만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고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모세가 버려지게 되고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집트의 왕국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작은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모세의 탄생과 보존, 그리고 인간적 실패와 광야로의 도피까지 여러분이 모든 장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밀한 섭리의 어떤 직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짝짝 짜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만이 아니라 구속사의 중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장차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미리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배운 본문들은,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들은 이런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고난은 언약을 무효화시키고 언약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경륜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는 세상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다. 네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그 구원의 최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자,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첫 장면에서 이제 보게 된 이 위대한 구원의 시작을 이제 따라서 가게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더욱 이제 깊이 있게 다음 시간부터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고 그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한다기보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더 적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확신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